반갑습니다. 대한의 야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강물은 흘러가는데 우리는 왜 못 가는 겁니까? 소아가 그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청령포에 발을 디딘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어린 임금께서 강가에 홀로 쪼그려 앉아 흘러가는 서강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신 말씀이었지요. 16살 임금의 등이 그토록 작아 보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소아는 차마 발소리도 내지 못하고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으나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궁녀가 임금 앞에서 우는 것은 불경이라 배웠으나 그날만큼은 그 가르침이 너무도 야속하였습니다. 강물은 아무 죄도 없다는 듯 유유히 흘러만 갔습니다. 청령포는 참으로 기이한 땅이었습니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 삼면이 서강물로 에워싸여 있고 북쪽은 유육봉 절벽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배 한 척이 없으면 강 건너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섬 아닌 섬이었지요. 수양대군께서 이곳을 골라 임금을 가두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으니 군사를 많이 두지 않아도 되고 혹여 충신들이 임금을 구하러 오더라도 강을 건너오다 들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늘이 만든 감옥이요 땅이 만든 철창이었습니다. 소아는 궁에서부터 단종 임금을 모셔온 궁녀 중 유일하게 이곳까지 따라온 여인이었습니다. 나머지 궁녀들은 한양에 남겨지거나 뿔뿔이 흩어졌고 정순왕후마저 청령포에 함께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왕후께서는 강 건너 마을 어귀에서 발을 동동 구르셨다 하였습니다. 소아가 임금 곁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일찍이 궁에서 소주방 일을 하다 병으로 죽으면서 남긴 인연 덕분이었습니다. 상선 내관 하나가 소아의 손을 잡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안 가면 임금 수라를 챙길 자가 없다. 가거라. 그 한마디가 소아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청령포에 딸린 거처는 행랑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임금께서 기거하시는 방과 소아가 쪼그리고 앉아 잠을 청하는 쪽방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낮게 읊조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여 들으니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읊어 내려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그 이름들 중 몇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들이었습니다. 임금께서 날마다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 수라를 드신 뒤 강가로 나가시어 돌을 하나 주워 드시고는 일정한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풀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그 일은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임금께서는 강가에 나가셨습니다. 소아가 우산 삼아 넓은 연잎을 들고 뒤를 따랐으나 임금께서는 돌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빗속에서 돌 하나를 집어 올려놓으시고는 눈을 감고 입술을 달싹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경건하던지 소아는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탑은 조금씩 높아져 갔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는 강가의 황토가 발려 있었고 어떤 돌에는 가느다란 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아가 어느 날 가만히 들여다보니 선이 아니었습니다. 글자였습니다. 아주 작고 가느다란 글자가 돌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글자인지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소아는 궁녀였으나 글을 깊이 배우지 못하였으니까요. 다만 그 글자들이 몹시 슬픈 것이라는 느낌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돌 위를 쓸어보니 차가운 돌의 감촉 사이로 묘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수양대군의 군사들은 청령포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와 임금의 동태를 살피고 돌아가는 일이 하루에도 두세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군사들은 임금을 임금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산군이라 하였습니다. 소아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가 갈렸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 하나가 탑을 보고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노상군이 돌탑이나 쌓고 있구나. 한가하시기도 하지. 다른 군사가 킥킥 웃었습니다. 소아는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아가 쪽방에서 눈을 붙이려는데 임금방 쪽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아는 그 소리가 임금의 것인지 바람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려다 멈추었습니다. 임금의 울음을 들어버리면 임금이 너무 외로운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소아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강물 소리 사이로 임금의 낮은 울음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소아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께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강가로 나가 돌을 하나 집어드셨습니다. 소아는 수라상을 차리면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라라 해봐야 나물 2가지와 된장국 1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궁에서 수십 가지 반찬을 받으시던 분이 이제는 이것으로 하루를 버티셔야 하였습니다. 소아는 된장국 그릇을 들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뜨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임금께서 돌아오셔서 수라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젓가락을 드시려다 멈추시고는 소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소아야. 임금께서 이름을 부르신 것은 청령포에 온 뒤 처음이었습니다. 예. 소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께서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 탑이 다 쌓이는 날 이 강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냐? 소아는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임금께서는 그냥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쓸쓸하던지 소아는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청령포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강 건너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것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웬 노파 하나였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머리는 새하얗게 센 노파였는데 손에 커다란 광주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막아서자 노파가 말하였습니다. 노상군께 드릴 채소를 가져왔소. 강 건너 마을 안악들이 보낸 것이오. 군사들이 광주리를 뒤졌습니다. 채소뿐이었습니다. 노파는 그대로 들여보내졌습니다. 노파가 소아에게 광주리를 건네며 귓속말을 하였습니다. 광주리 바닥을 보시오. 소아가 채소를 드러내자 바닥에 작은 보자기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서찰 1장과 먹 1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찰에는 단 4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소아는 그 4글자를 읽지 못하였으나 임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임금께서 서찰을 펼쳐보시다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살아있었구나. 그 말씀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소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광주리를 돌려받고 돌아가려다 소아 곁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소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파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노파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 탑을 지키시오. 탑이 허물어지면 안 돼요. 소아가 눈을 크게 뜨고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이미 몸을 돌려 강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에 올라타는 노파의 뒷모습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지랑이처럼요. 소아는 강가에 서서 노파를 태운 배가 건너편에 닿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 강 건너편에 닿는 순간 노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배를 끌어당겼으나 배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소아는 손 안에 아직도 노파의 차가운 감촉이 남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탑을 지키시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소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바깥에 나와 탑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탑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돌이 25개였습니다. 소아는 하나씩 세어보았습니다. 25개의 돌에 25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25명의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임금께서 읊조리시던 이름들.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들의 이름들. 소아는 무릎을 꿇고 탑 앞에 앉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 사이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희미하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소아는 처음에 자신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하였습니다. 탑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소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슬펐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울음과 같은 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아는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달기 울 즈음 탑 안의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동이 트면서 강물 위로 옅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아는 눈을 비볐습니다. 강물 한가운데 불빛 같은 것이 떠 있었습니다. 물고기도 아니고 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빛이었습니다. 푸르스름하고 맑은 빛이었습니다. 빛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다가 천천히 탑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소아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늘이 완전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임금께서 일어나실 시간이었습니다. 수라를 준비해야 하였습니다. 소아는 탑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탑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아는 알았습니다. 저 탑은 그냥 돌무더기가 아니었습니다. 저 탑 안에는 무언가가 살아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소아가 청령포에 오기 전 궁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린 것은 그날 아침 수라를 차리다가였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면서 문득 궁의 소주방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기름지고 향긋한 냄새였습니다. 임금께서 즉위하시던 해 소주방은 밤을 새워 수라를 준비하였습니다. 12살 어린 임금의 수라상에는 30여 가지 반찬이 올랐습니다. 소아는 그때 15살이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린 임금을 처음 뵈었을 때 소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렇게 어린 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셔야 하는구나 싶어 마음이 짠하였습니다. 임금께서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셨습니다. 글을 빨리 익히셨고 신하들의 이름을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총명한 어린 임금 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은 호랑이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하나씩 제거되었습니다. 소아는 궁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라를 차리고 의대를 챙기고 임금 곁을 지키는 것이 소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임금께서 청령포로 떠나시던 날 정순왕후께서는 궁문 앞에서 통곡하셨습니다. 왕후의 나이도 16이었습니다. 갓 혼례를 올린 지 2해도 채 되지 않은 새색시가 남편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후께서 임금의 소매를 붙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수양대군의 군사가 왕후의 손을 뜯어냈습니다. 왕후께서 땅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임금께서 뒤를 돌아보셨으나 군사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소아는 그 장면을 눈을 감고도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청령포로 오는 길은 험하였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며칠을 걸어야 하였습니다. 임금께서는 말 한 필도 허락받지 못하셨습니다. 걸어서 가셔야 하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도 있었고 뙤약볕이 내리쬐는 날도 있었습니다. 소아는 임금의 뒤를 따르며 보았습니다. 임금의 발이 부르트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임금께서는 한 번도 쉬어가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사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그 고든 등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청령포에 도착하던 날 임금께서 처음 하신 일은 강가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시는 것이었습니다. 3면이 물이요 한 면이 절벽이었습니다. 임금께서 오래 서 계셨습니다. 군사들이 짐을 부리고 소아가 행랑채를 살피는 동안에도 임금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임금께서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아야, 이곳이 내 마지막 궁궐이 될 것 같구나. 소아는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예언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랑채 안은 좁고 낡았습니다. 벽에 금이가 있었고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군사들이 굳이 수리해 줄 리 없었습니다. 소아는 밤새 마른 풀을 엮어 바람막이를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임금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였구나. 단 3마디였습니다. 그러나 소아는 그 3마디에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임금 곁을 지키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정순왕후께서 강 건너에서 소식을 전해오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을 통해 채소를 보내시면서 그 안에 서찰을 숨겨 넣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이 매번 광주리를 뒤졌기 때문에 서찰은 아주 작게 접혀 있었습니다. 채소 줄기 안에 끼워 넣기도 하셨고 광주리 바닥에 헝겊을 대어 그 안에 숨기기도 하셨습니다. 왕후께서는 글씨를 아주 작게 쓰셨습니다. 돋보기로 보아야 읽힐 만한 크기였습니다. 그 작은 글씨 하나하나에 왕후의 애가 타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께서는 왕후의 서찰을 받으실 때마다 방에 들어가 혼자 읽으셨습니다. 소아는 그 시간이 임금께 유일한 위안이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금께서 방에서 나오실 때 눈가가 붉어져 있을 때도 있었고 아주 가끔 입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소아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임금께서 아직 살아계신다는 증거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후의 서찰이 끊겼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광주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닷새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금께서는 내색을 않으셨으나 강가에 서서 강 건너를 바라보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소아는 군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강 건너 마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군사 하나가 비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노상군 마누라가 궁에서 쫓겨나 거지처럼 살고 있다더라. 광주리 보낼 형편이 못 되나 보지. 소아는 그 자리에서 발길로 차버리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흘 만에 광주리가 왔습니다. 채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왕후께서 손수 지으신 것으로 보이는 버선 한 켤레와 서찰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이 차지 않으신지요?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임금께서 버선을 받아 드시더니 한참 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께서 오시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요. 청령포의 여름은 뜨거웠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에워싸여 있어 습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행랑채 안은 찜통 같았습니다. 임금께서 더위를 타셨습니다. 소아는 강물을 떠다가 적신 수건으로 임금의 이마를 식혀드렸습니다. 궁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궁에서는 나인들이 부채를 들고 임금 곁에서 바람을 일으켰고 차가운 과일이 수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청령포에는 부채도 없었고 과일도 없었습니다. 소아의 손바닥과 강물이 전부였습니다. 임금께서 어느 날 밤 말씀하셨습니다. 소아야, 너는 무섭지 않으냐? 소아가 여쭈었습니다. 무엇이 무서우십니까? 임금께서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 무섭지 않으냐는 말이다. 소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저는 임금 곁에 있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임금 곁을 떠나는 것이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임금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탑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임금께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돌을 올리셨습니다. 소아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여쭈었습니다. 저 탑은 무엇입니까? 임금께서 돌 하나를 들어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망향탑이다. 소아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돌에 새긴 글자는 무엇입니까? 임금께서 손에 든 돌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이름이다.
내가 임금이었을 때 지키지 못한 이들이다. 내가 이곳을 떠나지 못하니 이름이라도 여기 남겨두려 한다. 소아는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께서 돌을 올리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 탑이 다 쌓이는 날 하늘이 이 억울함을 들어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하루도 버틸 수 없다. 소아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임금 앞에서 먼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들어 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탑 주변의 모래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마치 탑이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아가 쪽방에서 눈을 붙이려는데 강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소아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강 위로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첫날 새벽에 보았던 그 푸르스름한 빛이었습니다. 빛은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탑 쪽으로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빛이 강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소아와 빛 사이의 거리가 10걸음도 채 안 되었습니다. 빛 속에서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소아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형체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아는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 탑을 지키시오. 노파가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소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빛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강물 소리만 남았습니다. 소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노파도 빛도 탑 안의 소리도 모두 같은 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탑에는 단순한 돌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소아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소아는 임금께서 강가에 나가신 틈을 타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돌 하나하나를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가 새겨진 돌이 보였습니다. 소아는 손끝으로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글자를 읽지는 못하였으나 손끝으로 형태를 익혔습니다. 다음에 글을 아는 누군가가 오면 이 글자들을 읽혀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탑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일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강물이 출렁였습니다. 마치 잘하고 있다는 듯이요. 며칠 후 청령포에 낯선 이가 들어왔습니다. 군사들이 데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을 헤엄쳐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은 채 강가에 쓰러진 것을 소아가 발견하였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20 안팎으로 보이는 얼굴에 낡은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소아가 소리를 지르려다 멈추었습니다. 군사들에게 알리면 이 사람은 죽을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순간적으로 결심하였습니다. 행랑채 뒤편 집더미 안에 이 사람을 숨겼습니다. 남자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자신은 집현전 학사 이보음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보음은 수양대군에 의해 처형된 충신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처형되던 날부터 3년간 도망 다니다가 아버지의 이름이 망향탑에 새겨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아는 그 말을 듣고 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탑이 사람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그제야 확신하였습니다. 저 탑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보음의 아들 이름은 이준이었습니다. 이준은 탑 앞에서 오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돌 위에 글자를 더듬다가 결국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소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준이 아버지의 이름을 찾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준이 눈물을 닦고 소아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탑에 새겨진 이름이 몇이나 됩니까? 소아가 대답하였습니다. 아직 다 세지 못하였습니다.
임금께서 매일 하나씩 올리고 계십니다.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름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반드시요. 이준은 사흘을 집더미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소아가 수라에서 조금씩 덜어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흘째 밤 이준이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강을 다시 헤엄쳐 건널 참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이준이 소아에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이름들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저 탑을 지켜주십시오.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예전과 달리 힘차게 들렸습니다. 이준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수양대군의 밀사가 청령포에 들어왔습니다. 군사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눈빛이 보통 군사들과 달랐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밀사는 임금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겠다 하였습니다. 소아는 밖으로 나왔으나 문 가까이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밀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수 없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밀사가 방을 나오면서 소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눈이 탑을 한번 훑었습니다. 소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밀사가 다녀간 뒤부터 청령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강 건너편 군사들의 수가 늘었습니다. 배가 오가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군사들이 청령포 안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아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밀사가 무언가를 보고 갔다는 것을, 탑을 보고 갔다는 것을. 소아는 임금께 여쭈었습니다. 밀사가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임금께서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답하셨습니다. 탑을 허물라 하였다. 소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셨습니까? 임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다 하였지. 임금의 목소리는 단호하였으나 얼굴은 창백하였습니다. 소아는 그 얼굴을 보며 알았습니다. 임금께서도 두려우신 것이었습니다. 탑을 지키겠다는 결심 뒤에는 죽음도 각오하신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저도 지키겠습니다. 임금 곁에서요. 임금께서 소아를 내려다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하다. 소아가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임금께서 위험한 일을 하시는데 소아가 안전한 곳에 있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임금께서 한참 동안 소아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밤 소아는 탑 곁에 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군사들이 야간 순찰을 돌았습니다. 소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군사 하나가 소아를 발견하고 말하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소아가 말하였습니다.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군사가 코웃음을 치고 지나쳤습니다. 소아는 그날 밤 내내 탑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불어와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탑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소리였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낮은 울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소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녘 강 위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크고 작은 빛들이 강 위를 떠다니다가 하나씩 탑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소아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빛들이 탑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라졌습니다. 탑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빛들이 사라진 뒤 탑의 돌들이 전보다 더 단단하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아가 손으로 건드려 보았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이들이 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의 신령이 소아의 꿈에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소아가 쪽방에서 깊이 잠든 사이 꿈속에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강물이 거울처럼 잔잔하였습니다. 그 강물 위로 한 존재가 걸어왔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었는데
머리카락이 흰 눈처럼 날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소아는 이것이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가 풍기는 기운이 맑고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입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말이 들렸습니다. 저 탑의 비밀을 알고 싶은가? 소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임금께서 쌓은 돌 하나하나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들의 이름만 새겨진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남긴 마지막 말도 함께 새겨져 있다. 소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지막 말이라면?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죽으면서 하지 못한 말이다. 임금께서 들으셨다. 홀령들이 임금의 귀에 대고 속삭였으니까. 그 말들이 돌 안에 봉해져 있다. 탑이 완성되는 날 그 말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다. 소아가 꿈속에서 여쭈었습니다. 탑이 완성되기 전에 허물어지면 어찌 됩니까?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말들은 영원히 봉해진다.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노인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임금의 혼도 이 강을 떠나지 못한다. 소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탑을 지켜라. 완성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소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탑이 완성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노인이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이 증언할 것이다. 하늘이 들을 것이다. 억울함은 반드시 밝혀진다.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이었습니다. 소아는 한참 동안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꿈이었으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한기가 돌았는데 그것이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소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탑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일임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양대군의 밀사가 다시 청령포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사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군사복장을 하였으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객이었습니다. 밀사가 임금 앞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탑을 허무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청입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다. 밀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허물겠습니다. 임금께서 몸을 일으켜 탑 앞에 서셨습니다. 내 몸을 먼저 허물어라. 밀사와 두 자객이 서로 눈짓을 교환하였습니다. 소아는 그 순간 앞으로 나섰습니다. 임금의 옆에 섰습니다. 저도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으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밀사가 소아를 내려다보며 말하였습니다. 계집 하나가 뭘 막겠다는 것이냐? 소아가 말하였습니다. 막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임금 곁에. 밀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임금 앞에서 공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밀사가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옵니다. 밀사가 물러간 뒤 임금께서 소아를 바라보셨습니다. 아까는 무서웠느냐? 소아가 솔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나왔구나. 소아가 말하였습니다. 무서워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임금께서 오래 소아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소아야, 너는 내가 아는 이들 중 가장 용감한 사람이다. 소아는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날 뻔하였습니다. 참았습니다. 임금 앞에서 우는 것은 아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임금께서 탑 앞에 앉으셨습니다. 손에 먹을 묻히신 채 돌 위에 글자를 새기셨습니다. 소아는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임금의 손이 능숙하였습니다. 오래 연습하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글자를 새기시면서 임금께서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보흠. 소아는 그 이름을 알아들었습니다. 이준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준이 찾아왔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임금께서는 계속 새기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강물 소리가 그 소리에 맞춰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탑 주위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소아가 탑 곁에 앉아 졸고 있는데 갑자기 강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바람이 탑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모래가 소용돌이쳤습니다. 소아는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탑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그 빛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더니 탑 꼭대기에서 빛 한 줄기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강 건너 군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보았던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소아는 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 빛이 하늘에 닿았다면 하늘이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이름이 하늘에 닿았을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군사들이 청령포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밤새 보초를 서던 군사들이 본 것을 보고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군사들이 탑 앞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밀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밀사가 임금 앞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탑을 오늘 안으로 허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말을 끊고 소아를 보았습니다. 소아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적의 집을 강 건너로 데려가겠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아는 내 사람이다. 손뗄 수 없다. 밀사가 비웃었습니다. 노상군이 내 사람이라 한다고 내 사람이 됩니까? 임금과 밀사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아는 그 침묵 속에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어디도 가지 않겠습니다. 밀사가 소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소아가 말하였습니다. 끌려가더라도 탑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밀사의 눈에서 불꽃이 번쩍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밀사가 떠난 뒤 임금께서 소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임금이 궁녀의 손을 잡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령포에는 예법을 따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임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소아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아야, 나는 내가 여기서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소아가 말하였습니다. 저는 임금께서 저 때문에 탑을 포기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그날 밤 소아는 꿈에서 강의 신령을 다시 만났습니다. 신령이 말하였습니다. 내일 위험이 온다. 소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신령이 말하였습니다. 막지 마라. 소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막지 말라니요. 신령이 말하였습니다. 강이 막을 것이다. 너는 탑 곁에 있어라. 탑을 안고 있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놓지 마라. 소아는 꿈속에서 신령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강이 막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령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소아는 일찍 일어나 탑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팔로 탑을 감쌌습니다. 돌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탑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은 그 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더 강하고 더 선명하였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이들이 알고 있다는 듯이요. 소아는 눈을 감고 탑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소아가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해가 뜰 즈음 강 건너에서 배 여러 척이 동시에 출발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군사들이 가득 탄 배였습니다. 소아는 탑을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배들이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강물이 갑자기 소용돌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잔잔하던 서강이 순식간에 거세어졌습니다. 배들이 흔들렸습니다. 군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아는 눈을 뜨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이 막고 있었습니다. 신령의 말대로였습니다. 강물은 거세게 소용돌이쳤으나 배를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뿐이었습니다. 군사들이 노를 힘껏 저었으나 강물이 더 세차게 밀어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배들은 제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밀사가 강 건너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슨 짓이냐, 어서 건너지 못하겠느냐. 군사들이 소리쳤습니다. 강물이 이상합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소아는 탑을 아는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이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이들의 혼이 강물 안에서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소아 곁에 오셔서 강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하늘이 자신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소아는 그 눈빛을 보고 탑을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강물이 계속 소용돌이쳤습니다. 군사들의 배는 결국 청령포에 닿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배들이 돌아간 뒤 강물은 서서히 잠잠해졌습니다. 소아는 탑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소아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오늘은 잘 막았구나. 소아가 말하였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강이 한 것입니다.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강이 알고 있구나. 하늘도 알고 있겠지. 소아는 그 말씀이 임금께서 처음으로 희망을 말씀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임금께서 탑에 돌을 하나 더 올리셨습니다. 탑은 이제 꽤 높아져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돌을 올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소아가 여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9번째가 마지막이다. 소아가 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돌이 42개였습니다. 7개가 남았습니다. 소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가까워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이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강을 헤엄쳐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이준이 소아에게 말하였습니다. 탑이 완성되기 전에 이름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돌이 허물어지면 이름도 사라지니까요. 이준이 데려온 두 사람 중 하나가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탑에 돌에 새겨진 글자들을 하나씩 옮겨 적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아는 망을 보았습니다. 군사들의 순찰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기 직전 기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준이 그 종이를 소아에게 건네며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지키십시오. 탑이 허물어지더라도 이 기록은 남아야 합니다. 소아가 종이를 받아 오단에 품었습니다. 이준이 떠나기 전 말하였습니다. 탑이 완성되면 저도 돌아오겠습니다. 그날 함께 있겠습니다. 소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과 두 사람이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소아는 오단의 종이를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금께서 강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돌을 집어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강가에 서서 강 건너를 바라보셨습니다. 소아가 다가가 곁에 섰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아야, 저 강 건너에 정순왕후가 있다. 소아가 말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후가 매일 저 강가에 나와 이쪽을 바라본다 하더구나. 소아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임금께서도 매일 이쪽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임금께서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강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으면서도 두 사람을 이어주고 있구나. 그 말씀이 소아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강은 감옥이면서 동시에 연결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봉인하면서 동시에 억울함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소아는 생각하였습니다. 저 강이 흐르는 한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날 저녁 임금께서 탑에 43번째 돌을 올리셨습니다. 6개가 남았습니다. 소아는 5단의 종이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들이 거기 살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이름이 종이 위에 살아 있었습니다. 탑이 완성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신령이 말하였습니다. 강이 증언할 것이라고. 하늘이 들을 것이라고. 소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탑이 완성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날이 바로 그날일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치 경고처럼요. 44번째 돌이 올라간 날 아침 청령포에 낯선 행렬이 도착하였습니다. 강 건너편에 말을 탄 관리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관복이었습니다. 소아는 그것을 보는 순간 다리가 떨렸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가 청령포를 찾아오는 데는 이유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임금께서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강가에 나오셔서 행렬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왔구나. 그 두 마디에 체념도 없었고 공포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기다린 것이 마침내 왔다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소아는 임금 곁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관리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강물이 막지 않았습니다. 소아는 그것이 이상하였습니다. 강이 왜 막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물은 그저 조용히 흘렀습니다. 관리들이 청령포에 발을 디뎠습니다. 선두에 선 관리가 두루마리를 꺼내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임금께서 고개를 드시고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소아는 귀를 막고 싶었으나 막지 않았습니다. 함께 들어야 하였습니다. 두루마리 안의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노상군은 더 이상 왕이 아니며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가 두루마리를 말아 넣으면서 말하였습니다. 사약을 받으시겠습니까? 임금께서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셨습니다. 탑을 완성하게 해다오. 관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탑이라니요.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저 탑을 완성하고 받겠다. 관리가 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나 필요하십니까?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닷새면 됩니다. 관리들이 물러나 강 건너에서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사약을 가져온 관리들이 돌아가자 밀사가 나타났습니다. 밀사는 관리들과 달리 청령포 안에 남았습니다. 군사 셋을 데리고 탑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탑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그 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닷새 안에 반드시 탑을 허물 작정이었습니다. 임금이 사약을 받기 전에 탑을 허물어 이름들을 지워버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께서 그날 2개의 돌을 올리셨습니다. 45번째와 46번째였습니다. 4개가 남았습니다. 소아는 5단의 종이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준이 기록한 이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탑이 허물어지더라도 종이는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아는 탑이 완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령이 말하였습니다. 탑이 완성되는 날 강이 증언할 것이라고. 그 증언이 일어나야 하였습니다. 종이 위에 이름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하늘이 직접 들어야 하였습니다. 밀사가 소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오늘 밤 탑을 허물 것이다. 소아가 말하였습니다. 허물지 못할 것입니다. 밀사가 비웃었습니다.
강이 또 막아줄 것이라 믿느냐? 이번엔 강 건너가 아니다. 이쪽에서 허무는 것이다. 소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이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밀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소아는 그러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허물지 못할 것입니다. 밀사가 소아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소아는 임금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밤 밀사가 탑을 허물려 한다고. 임금께서 한참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소아야, 너는 오늘 밤 탑 곁에 있어라. 소아가 말하였습니다. 임금께서는요?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있겠다. 소아가 말하였습니다. 위험합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사약을 받을 몸이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그 말씀이 소아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용감해진다는 것을 소아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 소아는 강가로 나가 강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소아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지켜주십시오. 강물이 손끝 주변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아는 손을 거두고 일어섰습니다. 하늘에 별이 뜨기 시작하였습니다. 별빛이 강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밤에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과 가장 위험한 것은 언제나 같은 밤에 찾아온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자 밀사가 움직였습니다. 군사 셋과 함께 탑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소아와 임금께서 탑 앞에 서 계셨습니다. 밀사가 멈추었습니다. 비키시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킬 수 없다. 밀사가 군사들에게 눈짓하였습니다. 군사 둘이 소아를 붙잡으려 다가왔습니다. 소아는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군사가 소아의 팔을 낚아채려는 순간 소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령포의 밤하늘을 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강물이 반응하였습니다. 잔잔하던 강물이 갑자기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습니다. 군사들이 흠칫 멈추었습니다. 밀사가 소리쳤습니다. 겁먹지 마라. 그냥 강물 소리다. 군사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소아의 팔이 잡혔습니다. 소아는 버텼습니다.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임금께서 군사의 앞을 막아서셨습니다.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마라. 군사가 임금을 밀쳤습니다. 임금께서 비틀거리셨습니다. 소아가 소리쳤습니다. 임금.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에서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강물이 역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던 물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물보라가 하늘 높이 솟구쳤습니다. 군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밀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역류한 강물이 청령포 강가로 밀려왔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군사들이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밀사만 남았습니다. 밀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눈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밀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강이 알고 있다. 밀사가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물속을 첨벙첨벙 달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습니다. 역류한 강물은 배가 강 건너에 닿자마자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물이 빠졌습니다. 청령포의 땅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탑은 건재하였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아는 탑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소아 곁에 앉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별빛이 강물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소아가 말하였습니다. 보았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이 증언하였다. 소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임금께서 소아의 눈물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어도 된다. 소아가 말하였습니다. 임금 앞에서 우는 것은 불경입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궁이 아니다. 나는 내 임금이기 전에 너의 보호를 받은 사람이다. 소아는 그 말씀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청령포의 밤하늘 아래 궁녀 소아의 울음소리가 강물 소리와 섞였습니다. 억울함과 안도와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임금께서 47번째 돌을 올리셨습니다. 2개가 남았습니다. 소아는 5단의 종이가 젖은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어젯밤 강물이 차오를 때 젖은 것이었습니다. 황급히 펼쳐보았습니다. 먹으로 쓴 글자들이 번져 있었습니다. 소아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글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흐릿하였으나 형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소아는 젖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펴서 말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준이 그날 낮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강을 헤엄쳐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소아가 젖은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준이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말하였습니다. 읽을 수는 있습니다. 다시 옮겨 적겠습니다. 이준이 새 종이에 이름들을 다시 썼습니다. 소아는 그것을 받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물에 닿지 않도록 겹겹이 싸서 품었습니다. 이준이 말하였습니다. 내일 탑이 완성됩니까? 소아가 말하였습니다. 모레면 됩니다. 이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함께 있겠습니다. 48번째 돌이 올라간 날, 저녁 임금께서 소아를 부르셨습니다. 방 안에 앉으셔서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가느다란 붓으로 아주 작은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소아가 들어가자 임금께서 붓을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탑이 완성된다. 소아가 말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탑이 완성되면 나는 사약을 받을 것이다. 소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임금께서 손에 들고 계시던 서찰을 소아에게 건네셨습니다. 이것을 탑 맨 꼭대기 돌 아래 넣어다오. 소아가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도 됩니까?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소아는 서찰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소아는 글을 잘 읽지 못하였으나 이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쉬운 글자로 쓰신 것이었습니다. 서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알고 강이 알고 돌이 안다. 억울함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소아는 그 한 줄을 3번 읽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소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탑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서찰을 꺼냈습니다. 탑 꼭대기 돌을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에 서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탑이 그 서찰을 품었습니다. 소아는 손을 떼지 않고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탑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전과 다른 소리였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힘찼습니다.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해가 뜨자 임금께서 강가로 나오셨습니다. 손에 마지막 돌을 들고 계셨습니다. 49번째 돌이었습니다. 소아와 이준과 이준이 데려온 의들이 모두 탑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마지막 걸음인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물이 조용하였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청령포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마지막 돌을 탑
꼭대기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탑 전체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이었습니다. 소아는 눈을 가렸습니다. 빛과 함께 소리가 들렸습니다. 탑 안에서 봉해져 있던 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들이 들렸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이 바람처럼 청령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이름들이 강물 위를 타고 흐르다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데려온 이들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께서 홀로 서 계셨습니다. 빛 속에서 형체들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탑 안에 봉해져 있던 홀령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임금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을 향한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임금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아는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임금의 눈물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강물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까와 다른 소리였습니다. 웅장하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관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그 빛을 보았을 것이었습니다. 밀사도 보았을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강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관리들이 강가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엎드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엎드렸습니다. 소아는 눈을 비볐습니다. 관리들이 하나씩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에서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이 증언하였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아가 말하였습니다. 하늘이 들었습니다. 임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셨습니다. 관리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사약을 가져오는 배였습니다. 임금께서 천천히 행랑채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소아가 뒤를 따랐습니다. 이준이 소아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소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금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관리가 사약 그릇을 들고 행랑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아는 문 밖에 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탑이 빛나던 순간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이름이 하늘로 솟구치던 것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임금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억울함이 하늘에 닿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임금께서는 생각하셨을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가 나왔습니다. 빈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관리를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금께서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평온하였습니다. 소아는 임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따뜻하였습니다. 소아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슬프지 않았습니다. 장엄하였습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이를 배웅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소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문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소아 나오십시오. 소아가 대답하였습니다.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관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아는 임금의 손을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탑이 저 밖에 서 있었습니다. 임금의 서찰이 그 안에 봉해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알고 강이 알고 돌이 안다. 억울함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그 말이 소아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소아는 임금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리들이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아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탑을 바라보았습니다. 탑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9개의 돌이 단단하게 맞물린 채, 그 안에 49명의 이름이 새겨진 채, 그 안에 임금의 서찰이 봉해진 채, 소아는 생각하였습니다. 이 탑은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이 지키고 하늘이 지킬 것이라고. 관리들이 청령포를 떠났습니다. 밀사도 떠났습니다. 군사들도 모두 물러갔습니다. 청령포에는 소아와 이준과 이준이, 데려온 이들만 남았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탑이 서 있었습니다. 이준이 소아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소아가 탑을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이 탑을 지키겠습니다. 이 이름들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이준이 말하였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소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물이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출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동의한다는 듯이요. 소아는 탑 앞에 앉았습니다. 5단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름들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소아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49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아는 손끝으로 하나씩 짚었습니다. 이름을 읽지는 못하였으나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이 이름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 억울함이 풀릴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올 것이었습니다. 강이 흐르는 한 그날은 올 것이었습니다. 소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령포의 오후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청령포는 그대로였습니다. 삼면을 에워싼 서강은 여전히 흘렀고, 육육봉 절벽은 여전히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였고, 세상이 변하였으나, 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탑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49개의 돌이 단단하게 맞물린 채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기하다 하였으나 이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소아는 알고 있었겠지요. 강이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청령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해가 갈수록 그 수가 늘었습니다. 단종의 억울한 죽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이곳을 찾아와 탑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탑은 그들을 말없이 맞이하였습니다. 강물은 그들 곁에서 조용히 흘렀습니다. 억울함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워도 강이 기억하였습니다. 소아의 후손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선 것은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소아가 청령포를 떠나면서 이준에게 맡겼던 종이는 이준의 후손에게 전해졌고, 이준의 후손은 그것을 소아의 핏줄과 함께 지켜왔습니다. 종이는 여러 번 다시 옮겨 적혔습니다. 글씨가 바래면 다시 쓰고, 종이가 삭으면 다시 옮겼습니다. 49개의 이름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아가 품었던 그 이름들이 수백 년을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소아의 후손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여인이었습니다. 청령포의 궁녀 이야기를, 망향탑의 비밀 이야기를, 49개의 이름 이야기를. 그 여인은 어른이 되어 역사를 공부하였습니다. 집안에 전해오는 종이와 기록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억울함이 풀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여인이 기록을 공개한 날, 청령포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왔습니다. 기자들이 왔습니다. 그냥 궁금한 사람들도 왔습니다. 탑 앞에 모인 사람들이 기록을 들었습니다. 49명의 이름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강물이 출렁였습니다. 소아가 들었으면 알아챘을 것입니다. 강이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억울한 이들의 이름이 세상에 울려 퍼질 때마다
강이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49번째 이름이 불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울음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한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강의 울음이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을 마침내 내보내는 울음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탑의 돌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자들이 기록의 이름들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을 맞았으나 글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런 일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강이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억울한 이들의 혼이 탑 안에서 글자를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여인이 탑 앞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탑을 쌓은 분은 억울함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이 돌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수백 년이 걸렸으나 오늘 그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탑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한여름도 한겨울도 아닌 계절의 바람이었는데 그것이 따뜻하였습니다. 그날 밤 청령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강만 흐르고 탑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위에 빛이 떠올랐습니다. 소아가 처음 보았던 그 푸르스름한 빛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49개였습니다. 크고 작은 빛들이 강 위에 떠서 천천히 흘렀습니다. 탑 쪽으로 모여들었다가 다시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빛들이었습니다. 오래 이 땅에 붙들려 있던 혼령들이 마침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빛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이 강물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맑고 깊고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강의 소리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억울함을 품고 흘러왔던 강이 마침내 가벼워진 소리였습니다. 빛들이 모두 하늘로 사라지자 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탑만 남았습니다. 49개의 돌이 단단하게 맞물린 채, 이름들이 새겨진 채, 서찰이 봉해진 채. 이튿날 아침 여인이 다시 청령포를 찾았습니다. 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소아 할머니, 다 되었습니다. 강물이 출렁였습니다. 여인은 그것이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강이 응답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인이 일어서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탑이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여인이 탑의 맨 꼭대기 돌을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으나 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얇은 비단에 쌓인 서찰이었습니다. 여인이 비단을 풀었습니다. 서찰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또렷하였습니다. 수백 년 전 어린 임금이 쓰신 글씨가 그대로였습니다. 여인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하늘이 알고 강이 알고 돌이 안다. 억울함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강물 소리가 그 말에 맞춰 높아졌습니다. 서찰이 공개되자 세상이 들썩였습니다. 수백 년 전 어린 임금이 친필이 온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하였습니다. 기록들이 검토되었습니다. 49명의 이름이 역사책에 올랐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소아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였던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준의 후손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청령포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단종의 이름과 함께 소아이 이름도 새겨졌습니다. 그냥 궁녀라 적지 않았습니다. 탑을 지킨 사람이라 적었습니다. 소아가 알았다면 무엇라 하였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강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웃었겠지요. 청령포에 강바람이 부는 것처럼 맑고 가볍게요. 산신령과 강의 신령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기념비가 세워지던 날 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청령포에서였습니다. 강 위에 빛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산 쪽에서 내려왔고 하나는 강 위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두 빛이 탑 앞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하였다는 인사였습니다. 탑 안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서 빛이 흘러나와 강물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강이 빛났습니다. 두 신령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빛이 사라졌습니다. 강물 소리만 남았습니다. 탑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억울한 자의 곁에는 반드시 하늘이 있었습니다. 강이 기억하였습니다. 돌이 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마침내 들었습니다. 청령포의 강물은 오늘도 흐릅니다. 삼면을 감싸며 유유히 흐릅니다. 그 강물 소리가 들린다면 귀 기울여 보십시오. 수백 년 전 어린 임금이 목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억울함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소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이 흐르는 한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청령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탑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탑을 쌓은 사람도 알고 탑을 지킨 사람도 알고 탑 안에 봉해진 이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억울함은 알려질 때 비로소 풀리는 것이었으니까요. 강물이 흘렀습니다. 탑이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청령포의 아침은 언제나 그러하였습니다. 삼면이 강이요 뒤는 절벽인 그 땅이 이제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이들을 기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이들의 곁에 반드시 하늘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곳이었습니다. 강물은 오늘도 흐릅니다. 내일도 흐를 것입니다. 그 강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